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심령,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심령 되도록 오늘 하루도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어제까지 에베소서 강해를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일서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 요한일서의 이 첫머리, 즉 서두에 해당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전체를 저희들이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특히 그가 말년에 기록한 서신인데요.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교회들에게 이 서신이 보내졌습니다. 그 기록의 목적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의 사상이 넘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이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교회에 악영향을 주었는데 그들에 맞서 참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이루며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도록 또한 권면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참되게 믿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귐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당시 교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상에 빠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이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느냐면 그들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참 사람이 아니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고 이 육체적인 것들은 다 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육체적인 것은 다 더럽고 추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금욕을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도 이러한 영지주의와 같은 맥락에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구원파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과 육을 구분해 버립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구분해서 영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육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믿음이나 이 회개는 무시합니다. 그러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지적 깨달음, 신령한 지식을 아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오늘날 영지주의의 모습을 닮은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유리 문답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러한 이단들이 세상 밖에도 많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뭐했다? 만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을 만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만졌다. 이건 뭐예요? 육체로 분명히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단순히 환상이 아니다. 그냥 우리의 눈을 속이는 환상, 그냥 어떻게 보면 유령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체를 가지고요. 그래서 환상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고 성도들 간에도 참된 교제를 나누며 그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교제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였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졌으며 어떠한 관계가 되었냐면 하나님과 인생들은 원수지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 자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어디에서 사는 자들이냐? 소위 말하면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항상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안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안은 어떻습니까? 결코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인생들에게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멸망하게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어둠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사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로서 보내셨죠.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참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원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 성도들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복음이겠죠.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즉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삼위와의 사귐은 곧 우리 모든 성도 간에 뭐가 되느냐? 사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의 의미는 바로 사귐이다.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그러니까 교제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 교제가 참되다면 누구와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되고 새 생명 안에서 참된 사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뭐 받은 자라고 소위 말해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성도 간의 사귐이 단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저 자기만 신앙생활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도 안 나와요. 사람하고 교제하기 싫어서요.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참된 구원이 될 수 있겠는가? 그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러니까 이제 구원으로 시작한 하나님과의 사귐은 결국 누구에게로 뻗치냐면 성도 간의 교제로 반드시 확장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귐은 단순한 인간적인 친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어디 카페 가서 뭐 밥 먹고 뭐 차 마시고 여러분 오늘날은 이러한 것을 교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단순히 이러한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귐이나 교제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참된 교제와 사귐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교제와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관계로 인해 쉽게 무너지는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은 기분 좋아서 같이 잘 지내는 것 같다고 내일은 또 어떻습니까? 서로 욕을 하고 찢어지고 갈라지는 게 이 땅의 관계인데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제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깃들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참된 기쁨은 어디로부터 얻느냐? 오직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참된 기쁨이 주어졌을 때 그 기쁨이 누구에게까지 이르게 되냐면 성도 간에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연결하여서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아닌지, 우리 교회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지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는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사귐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참된 사귐이. 이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사귐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구원을 얻은 자로 어둠을 밝히신 빛이신 예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